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나이 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조금의 꺼리낌도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사무엘의 품격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지난 2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무엘보다 이 일에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마음이 아프세요. 더군다나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그랬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무엘상 8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번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고 이제는 아예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마음이실까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가 없어서 그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아예 이제는 버리신 걸까요? 어디 한번 당해봐라. 왕을 세워줄 테니까 어디 한번 너희가 당해봐라. 그러면 알겠지.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랬다면 대충 아무나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또 사울과 사완이 그 암나기들을 찾아서 베냐민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사무엘이 있는 성읍 근처에 이르러서 그의 사완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갈 길이나 물어보시고 가시죠 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결국 찾아간 게 우연이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 미리 말씀하시죠. 자,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잘 해봐라 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막 떼쓰고 하면 어때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곤 하죠. 최대한 마음에 안 든다고 혼을 냈다고 대충 그냥 얼버무리지 않고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또 하는 게 부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저들이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게 나를 버려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행할 일들과 그에게 전할 말을 다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준비해 놓죠. 그리고 사울에게 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그에게 한 말들이 뭐예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겪게 될 일들 3가지 징조를 말씀하죠. 징조 3가지를 얘기하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7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이 3가지 징조를 말해줄 텐데 이 징조들이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뭐냐면 너는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 행하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얼마든지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27절입니다. 저 하반절인데요.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려주리라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이제 일어날 3가지 징조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에게 이 징조들을 말하라고 다 알려주셨겠죠.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다가 선지자의 성읍 근처에 와서 사환이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하는 제안에 그렇게 그냥 물어보려고 왔을 뿐인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자신에게 직접 기름을 붓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네가 오늘 나를 떠나면 3가지 징조가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놀라운 일,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실제로 기름을 붓고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선지자가 왕이 될 거라고 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뜬금없이 장로님 올해 좀 있다가 저기 나가시면 구청장이 될 겁니다.
기쁠까요? 기쁘긴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겠죠. 나는 구청장에 나갈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기름을 붓고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왕이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사울을 안심시키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3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는 어디에서 만나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누가 했던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떠나가다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그 얘기를 너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통해서 사무엘의 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징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장소가 어디냐예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입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특별히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겠죠. 왜냐하면 라헬이 누구예요? 베냐민의 어머니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산고를 겪다가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장사된 곳이에요. 근데 라헬이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하죠. 베냐민이 아니고 베논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뜻이 슬픔의 아들. 아들의 이름을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나와서 엄마가 없이 자랄 이 아들을 염려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름해요? 베냐민이라고 하죠. 알고 일부러 그랬는지 잘못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비록 슬픔 가운데 태어난, 슬픔 가운데 얻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슬픔으로 얻은 자식이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가장 연약한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파에서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라헬의 묘실에서 2 사람을 만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와 같은 징조를 얻었다면 상당히 확신과 담대함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징조는 거기서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이번에는 3 사람을 베델로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들이 베델로 왜 올라가요?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들이 가진 게 뭐예요?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어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걸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15장 5절 6절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민수기 15장 5절 6절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뭘 함께 드려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새끼나 포도주와 밀가루죠. 소제죠. 고운 가루를 함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제물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일평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죠. 그리고 젖대기까지 기르다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영원히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면서 한나가 가져간 게 바로 이 예물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겁니다. 짐승 3마리, 밀가루, 포도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베델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면서 지금 예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떡 2덩어리를 누구에게 줘요? 사울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이 문안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한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겠죠. 이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예물을 들고 가던 이들이 젊은 사울을 보고 그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 중에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일이 정말 일어날 일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뭔데? 사람들이 젊은 사울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일이 사울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음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울 자신에게 직접 일어나는 일이죠. 앞선 두 번은 다른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여주는 징조였다면 이번에는 사울 본인에게 직접 일어나는, 본인의 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와 같은 말과 대접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사울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자신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놀라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약간 좀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얼떨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로 치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거듭났을 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확신이 생기죠. 담대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죠.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스스로도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해 주셨고 그 징조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그러셨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와 같은 징조들을 다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도마만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못 믿습니다. 여인들의 말도 못 믿죠. 베드로의 말도 못 믿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말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기도 하지만 놀랍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 해서 생선을 달라 해서 같이 드시잖아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배려였고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배려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못 믿느냐? 에이 됐다 하지 않으시고 믿을 때까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증거들을 제시해 주시고 징조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 배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의 빛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2년 함께 예배드릴 분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2년 동안은 거의 정말 좀 몇 분이라도 더 오셨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저희 부부만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수요일이 아니고 주일은 거의 매번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매주 누군가가 일이 있어서 못 오시면 다른 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보내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차워가시고 지난 2년 그렇게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넉넉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오고 지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3년차 이제 또 저희 말씀의 빛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실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둔해져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또 내일 새벽 말씀도 그렇지만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배려해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배려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맞게 길들을 열어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누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날마다 우리 걸음 앞에 놓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배려를 발견함으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말씀 앞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는 그 배려들을 발견함으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